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이 주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이재학 목사님은 여러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늘 자주 오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 베이직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하고 이제 이번 금요일 지나고 다음 금요일 다시 크리스천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 새로 집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 베이직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신년 특별 집회 둘째 날 저녁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학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몇 번을 와서 말씀을 전했나 기록을 보니까 오늘이 12번째입니다. 먼저 예배당에 제가 11차례 가서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12번째를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수고와 헌신의 결단에 참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참 존중하고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효기간이 다 지난 쿠폰을 잡고서 안타까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자주 다니는 커피숍에 한 번 갈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고 10번 도장이 찍히면 한 잔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10번이 다 찍혀서 기대감을 갖고 가서 그 쿠폰을 내밀고서 가장 그 메뉴 중에서 비싼 커피를 시켰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보더니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무려 5,000원이나 하는 커피, 제가 그것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며칠 지났습니까? 그랬더니 4일이 지났대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가 되면 어떤 분들은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끊습니다.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첫 3주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꽉 지난대요. 그러나 3주만 지나면 주차장의 70%가 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뜨문뜨문 가서 1년을 끊었지만 사실 1년 동안 30일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깝잖아요. 1년치를 내놓고서 30일밖에 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몇 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그 라운지, 휴게소를 보게 됐어요. 그 휴게소를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저 안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카드를 내놓고 들어가는데 야, 나는 언제나 저기 들어가나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가 손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비행기 티켓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티켓을 보여줬더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번호를 눌러보더니 2년 전부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따내셨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는지. 아니 2년 전부터 그 휴게소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음식도 먹고 쉴 수 있었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누가 저런 데 들어가서 혜택을 누리나 부러워만 했던 제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자원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늘나라의 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회원이고 하늘나라에는 차별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차별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일반 회원이 있고 특별 회원이 있습니다. 제가 항공사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특별 회원이 된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특별 회원이 되는데 하늘나라의 특별 회원은 뭐냐 하면은 다 똑같아요. 하늘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상급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회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영적인 자원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영적인 자원을 끌어다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저희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왔는데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꺼내니까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가 제 전화기를 이렇게 뺐더니 세 손가락으로 탁 치니까 돋보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딱 쳤더니 안 돼요. 그랬더니 서정인 대표가 목사님 세 손가락으로 쳐야지 돋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치니까 돋보기가 나와서 글자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능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어떤 고가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전화통화와 카톡 정도. 그리고 한 달에 그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영적 자원을 쓰라고 다 예배해뒀는데 어쩜 그렇게 나한테 나와서 그걸 쓰지 않니? 너희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구나.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이구동성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은퇴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했더니 이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만큼 느꼈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부족함을 안다.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너희의 한계를 안다. 바둥바둥 대지 말고 내가 예배해 놓은 영적 자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용하면서 그 힘든 인생살이를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게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갖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녹슨 배터리처럼 파워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생동감 있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이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또 고 목사님으로부터 늘 기도 제목을 받고 매일매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2016년도 선한 목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많은 복이 있다는 것을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충분히 다 사용하면서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근데 에베소 1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 3장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4장부터 6장까지 어떤 실제적인 적용을 주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서 제가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된 가득한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바울의 기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기도를 드리면서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삶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어느 목사가 능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목사에게 와서 그냥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분인데 착각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으신 그 아버지께 매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의 무한한 자원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의심치 않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여기 속사람이 나와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음. 우리가 어려움을 앞두고 전장을 앞두고 매일매일 어떠한 삶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살이를 앞두고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 중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강건함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해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지금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속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에게 많이 투자합니까? 아니면 겉사람에게 많이 투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장소에 오시기까지 속사람에게 투자했습니까? 겉사람에게 투자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이 이민교회, 이민사회에 사는 한국 사람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한국에 사는 한국 여성들 중에서 아침에 바르는 화장품이 12.9가지, 저녁에 바르는 화장품이 6.5가지예요. 합쳐서 한 19가지의 화장품을 바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겉사람의 치장입니다. 자, 아침에 12.5 정도, 저녁에 6.5 이러면은 19가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모자라 더 사야 돼. 남편을 때려보면서 그 봐요. 난 화장품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20여 가지의 화장품을 발라요. 그게 다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겉사람에 많이 투자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그렇죠? 운동을 하고, 보조식품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이거 다 우리 겉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 중에 하나가 운동한다, 다이어트한다 이런 결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겉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가 과연 속사람에게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이상 투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병이 우리 속에서 납니다. 우라가 터진다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죠. 정신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여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존재 상태를 가리킨다. 세계건강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이 신체적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존재 상태가 건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잠 못 이루시는 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겉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십니까? 속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십니까? 물론 육신에 어떤 병이 있어서 육신의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 못 이룰 때 많은 고민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많이 겪어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상포진도 2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35년 동안 허리 때문에 1년에 2주에서 3주 정도는 두루눠서 꼼짝을 못합니다. 문자적으로 꼼짝을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두루눠만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도 1년에 꼭 2주에서 3주 정도 치르게 됩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 혹시 알아보셨어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여자 간호원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저 그거 2번이나 했어요. 2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다 더해도 제가 정말 어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룬 날짜랑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아파서 울은 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울어본 적이 많습니까?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우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족 기도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제가 제 육신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 거의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겉사람을 강건케 하란 말을 하지 않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영향이 훨씬 더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쉽게 말해서 늙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늙어가죠. 아까 식사하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나 우리 고목사님이나 40년 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팔팔했어요. 지금 늙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늙어가는 거예요.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기력도 쇠하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강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육체의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에 비교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닥칠 줄 몰라요. 저 20대 때, 20살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20대 때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정말 생각하기 싫어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싶어요. 오자마자 주님을 만난 일과 제 아내를 만난 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20대의 삶이 힘들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고 40대 때, 50대 때, 이제 50 후반이에요. 또 또한 고난이 올 줄 몰라요. 우리 삶에. 슬픔이 올 수도 있고 외로움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어떠한 유혹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단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여러분의 기도에서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속사람은 믿음으로 강건해져요.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영구적인 거주입니다. 하숙생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새 들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영구히 머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음을 신청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아침이나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혹시 내 아내가 날 먼저 보내려고 독을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조금 먼저 걔한테 먹여보고 이런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알아요. 이미 경험으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오시면서 자동차가 폭발할까 봐 막 걱정하시면서 오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시면서 의자를 아래를 다 살펴보고 여기 앉다가 의자가 이게 완전히 그냥 폭삭하는 거 아닌가 이러신 분이 없어요. 그게 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믿음으로 행사한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의 경험상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독을 타지 않았고 자동차가 폭발하지 않았고 교회 와서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폭삭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경험으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유행가가 나오는데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말을 듣고 묵상을 했어요. 저 오빠는 어떤 오빠인가? 교회 오빠인가? 직장 오빠인가? 술집 오빠인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오빠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세상에선 그런 오빠를 믿어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오빠를 믿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치로 삼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줄 알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말씀의 연단입니다. 여기 지금 다시 기본으로 그랬어요. 다시 기본으로. 우린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이런 기본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연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든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이 단단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실천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제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 제 아내의 속사람, 제 자녀들의 속사람, 우리 고태영 목사님의 속사람, 선한 목자 교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속사람의 강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17절 후반부 보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기초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박는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뿌리 내린 나무와 잘 지어진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피상성과 반대되는 깊이입니다. 요즘 현대교회 속에 얼마나 피상성이 많습니까?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소그룹에 모여서도 이렇게 쉐어링을 해도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나눕니다. 속 깊이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고 그냥 피상성. 내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꺼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뿌리와 확고한 토대, 겉만 번들어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속은 꽉 차지 않고. 저는 속이 꽉 찬 것을 좋아해요. 저는 만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만두를 사러 갈 때 기준이 있어요. 만두피가 얇고 속이 꽉 찬 거. 속이 텅텅 비우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찐빵도 좋아하고 단팥빵도 좋아합니다. 기준은 팥이 많이 들어야 돼요. 일단 팥이 많이 들어야 좋아합니다. 속이 꽉 차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이 꽉 차야 돼요. 속이. 사랑이 삶의 기초를 이룰 때 우리의 이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삶이 자꾸 흔들려요. 사랑이 결핍되면은 불안해합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봐요. 이 고아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컴패션이 돕는 그런 현장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컴패션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랑이 삶의 기초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이 삶의 기초를 이루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이것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사회가 사랑이 기초가 될 때 그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기초를 이루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산신령에게 청년이 찾아갔어요.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네 소원이 뭐냐? 저는 하와이를 가고 싶습니다. 야, 그 비행기 티켓 사서 가면 되지. 그게 무슨 소원이라고 나한테까지 왔느냐? 저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와이를 LA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아주시면은 정말 그것이 제 진정한 소원입니다. 산신령이, 야, 그거 너무 어려워. 안 돼. 다른 소원 얘기해봐. 한참 생각하더니 청년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하는 말이, 다리 지어줄게. 그만큼 여자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다리를 지어주는 게 나지. 사람의 마음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최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존심이 없고요. 여기에는 선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사랑만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랑은 못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안 하셨는가? 하셨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다 희생적인 사랑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양육을 할 때 그 양육비를 계산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나서부터 장가 드릴 때까지, 시집 보낼 때까지 들은 돈이 얼마인가 다 계산해서 청구서를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서 사랑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이미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자녀들에게만 그거로 그칩니다. 배우자까지도 안 가요. 자녀들에게 쏟는 사랑, 부모에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죠? 안 갑니다. 근데 희생적인 사랑 다 알아요. 그런데 늘 제한을 두는 거죠. 제한, 여기까지만.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네 거 내 거를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인데도. 그거 내 돈이야. 그거 내 밥이야. 왜 내 반찬 먹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경험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왜 만날 나만 믿지고 손해봐야 됩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을 상담했더니 그거예요. 왜 나만 믿지고 손해봐야 되냐? 뭐가 믿져요? 부부끼리 뭐가 믿져요? 가족끼리 뭐가 믿져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 사랑의 본질,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본질을 알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 행동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흠뻑 젖을 때 사랑의 가득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한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이런 말씀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 그렇죠?
그 말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 너무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스러우면 부모는 더욱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왼수라 그래요. 왼수. 내가 저 왼수랑 아직도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저 왼수한테 못합니다. 왼수하고 원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원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왼수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왼수와 원수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없어져 줬으면 얼마나 정말 무력하면은 출장 한 번 못 가나. 들들 볶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아예 하늘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없으면 후회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에게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순종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4가지로 얘기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뭐예요? 모든 인류를 품을 만큼 넓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장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품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뿐 아니라 중국 사람, 멕시칸, 흑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품고도 날을 넘을 만한 그러한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우리는 그저 몇 사람밖에 품지 못해요. 그뿐 아니라 길이라 그랬어요. 길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깁니다. 이 길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예요. 여러분은 보통 주일날 설교 30분만 넘어도 길다 그래요. 그렇죠? 이미 시계를 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렇게 긴가? 특별 집회라 깁니다. 제가 평소에는 25분에서 30분 하지만 특별 집회라. 이걸 길다 그러고 안 돼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 길이. 그 다음 깊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뭔가?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충분히 이를 만큼 깊습니다. 저를 몰라서요. 저 죄는 저는 너무너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저는 죄가 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가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다는 거예요. 높이, 사랑의 높이가 뭔가? 모든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보호자로 데리고 갈 만큼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부르던 노래 중에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말로는 곤란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부족해요. 이 사랑은 분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하면 깨닫게 돼요. 사랑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풍성함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저 대상 가리지 않고 자존심 내려놓고 이기심 버리고 손해보는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2번째 기도 마쳤어요. 첫 번째 기도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2번째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더욱더 매일매일 더욱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마지막 3번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삶을 가득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세요. 에베소서 특유의 단어예요. 여기 충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완전 장악입니다. 완전 장악.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분노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보셨을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으로 충만해요.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많잖아요, 주변에. 그냥 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지금 막 열애 중인 사람들은 그리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식이 우리 안에 최대한으로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과 능력과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깊이가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보니까는 이 물병 먹다 남은 그 물병 몇 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물병이 꽉 차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빈 수레가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꽉 차면은 소란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많은 사람들 꽉 차지 않아서 그래요.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삶의
학교나 뭐 호텔 이런 거 알아봐야지 하고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였어요. 왜 이 근처에 예배당 큰 것도 없고 우리는 그거를 놓고서 알아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구하고 그냥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했던 것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문자적으로는 무진장 주신다는 분이에요. 무진장. 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진장 주신다는 거예요. 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은 우리 안에 내재된 영적 자원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풀 파워.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 그래서 매일 기도하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해주세요. 이게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이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서 이 세 가지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견디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닥칠 줄 몰라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개인이 생명력이 넘치고 선한 목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